이전 시간에 그 내러티브의 일시,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를 강의했는데 그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내러티브를 얘기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후대의 독자들, 후대가 우리죠. 직접 역사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역사를 만나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데려가서 기원전 몇천 년 어느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하러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이언티픽한 현장 검증이 아니란 말이죠.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현대적 상황에서 깨닫도록 해주는, 그게 뭐냐면 그때 출애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이 너희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데 초점이 있어요.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거지 과학적인 확인 작업을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과학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뭘 전하려고 하며 그 사건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졌을 때 너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적 창문을 제공한다. 해석적 창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닫혀있던, 세상에만 닫혀있던 마인드를 이런 그 내러티브를,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듣는 동안에 창문이 되어서 그 창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역사가 아니라, 여기서 앞에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인 신앙과 관계없는 역사죠. 자, 뒤에 역사에 대한 나름의 해석적 관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똑같은 출애굽 사건이라도 믿음 없이 해석할 수도 있고 믿음 있어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의도와 해석까지 해서 전해주는 것이 출애굽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때 그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해서 방사성 동의원서로 명확히 이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러티브 장르의 독특한 점은 여러 사건들의 해석적 관점이 저자나 시기에 따라 서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만 올바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구쟁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들 두세 개 키우면 다 깡패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말도 거칠어지고 막 쌍욕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엄마가 맨날 쌍욕을 해도 아이들이 그냥 같이 사는 건 뭐냐면 자기들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는 거죠. 만약 아이들을 유혹해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해서 어디론가 데려가서 PC방도 데려오고 휴대폰도 팔고 해가지고 아이들 장래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어쨌든 간에 그 구원사, 사랑해서 구원하고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 속에 무언가가 주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내러티브가 험한 내러티브든 다 그렇게 해석을 해란 말이죠. 자, 저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적 관점. 저자가 다르다는 것은 저자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는 다르지만 그 이야기도 다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방식 이런 거는 같아요. 또 그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문자 내러티브에 와서 그 종착점을 찾는다는 것도 같고, 그 다음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의 기록 과정에는 성경의 궁극적 저자인 성령의 영감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 활동이 개입했고, 그 계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건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네 줄 그 단락은 위에 나온 해석적 창문, 구원사와 관련된 해석적 창문이라는 말에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해석하도록 허용하신다.
그렇게 해석된 사건이 계시 사건이다. 올바로 해석돼야 계시 사건이 돼요. 올바로 해석이 안 되면 전혀 딴 사건이 될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목적이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그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 줄거리를 간 얘기, 예를 들어서 에서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태어나서 큰 아이는 뭐 이렇게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고기도 사냥하고, 그 동생은 쌍둥이 동생은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근데 이제 그 스타일로 보면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등치도 크고 공부 잘하는 그런 아들이 있고, 시원치 못하고 맨날 엄마하고 교회만 다니는 아들이 있고 할 때 후자 쪽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게 야곱이라는 말이죠. 이런 스타일이라든가, 그것이 단순한 외적인 해석이라면 그 야곱 같은 나이는 참 못난 나이죠. 어릴 때부터 약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뭔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 그게 그 구원사와 선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곱 쪽에 이제 악센트를 둘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야 뭐 에서가 사나이다운 사나이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석된 사건이 바로 계시 사건이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목적이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줄거리를 전하는 내러티브, 그 줄거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그 사건 계시라고 하죠. 사건 계시는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적인 흐름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해석의 내러티브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족을 빨리 이끌어낼 때 빨리 앞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그 이야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자꾸 뒤돌아봐서 앞으로 못 가죠. 그래서 그 새로운 걸 배우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빨리 하다 보면 빨리 잘할 텐데, 자꾸 옛날 이야기, 교회에서도 그 인간적인 이야기, 뭐 그 옛날 뭐 자기네 조상들의 이야기, 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냐고 뭐 그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앞으로 못 가요. 이게 그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내러티브가 한마디 있다면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니라. 자꾸 뒤돌아보고 옆보고, 이게 대부분 믿음의 세계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 제자들도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가서 좌우 보고 두려워하고 뒤돌아보고, 옛날 선지자들 와서 그렇게 죽은 거 보고 우리 주님도 역시 그 길 이상은 못 가는구나 해서 다 도망가죠. 앞을 보고 간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와 또 부활의 동산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의 관점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해석의 내러티브는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은 말씀에 해당될 것이고, 쭉 이야기되는 건 줄거리, 사건. 그래서 줄거리에 대한 내러티브, 또 해석의 내러티브가 짝을 짓고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설교문도 작성하고 이해도 그렇게 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그러니까 줄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딘가 해석의 내러티브가 나와서 짝을 이루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짝짓기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부터 그런 책들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도 얼만큼 우리에게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면.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에 조금 전에 그 다음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독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들의 공부에 맡기고, 그래서 이전에 나온 그 한스 프라이의 그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에서 나온 그 내러티브 내용과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더니즘적인 해석과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 후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러티브를 대할 건지, 그 내러티브에서 줄거리 내러티브와 해석의 내러티브를 적절히 조합하면서 뭐 지금 바로 우리가 설교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그런 것만 얘기했고, 이 한스 프라이의 신학은 조금 더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설교 구성 방법론에서 당장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만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러티브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